현재 제가 예전에 바르셀로나 갔을 때 보니까 거기 이제 황영조 선수가 이렇게 동상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 바르셀로나 올림픽 갈 때에 거기서 마라톤 우승을 황영조 선수가 했거든요. 그때 그 기념으로 이렇게 세워졌는데 현재 우리나라 마라톤 기록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선수층도 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수준이 높아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현재 마라톤 세계 기록 보유자는 누구냐면 케냐의 나이가 39이에요. 저기 화면에 봐도 좀 나이 들어 보이죠. 39에 엘리우드 이름이 킵초게. 이름이 특이한 킵초게.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하냐면은 올림픽 2회 금메달이에요. 한 번 따기도 힘든데 2회 금메달리스트고 그다음 베를린과 런던 마라톤에서 4번 최다 기록 우승이고 그리고 현재 세계 최고의 기록 6개 중에 4개를 이 사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마라톤의 우승 제조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지금 킵초게가 이렇게 토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마라톤 하면은 반바지 이렇게 입고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 복장이나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어떤 그 경기 방식을 다 따라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마라토너들이 이게 토시하고 뛰는 게 유행이 그럴 정도로 마라톤계에 있어서 굉장히 혁신적인 그러한 인물입니다. 특별히 2022년 그 베를린 마라톤에서는 그 기록이 2시간 1분 9초야. 마라톤에서 2시간은 마의 벽이거든요. 마의 벽인데 그 2시간을 거의 뚫으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2019년 10월 12일에 영국의 화학업체 그 회사가 이네오스라는 그 회사에서 후원으로 자 그러면 마의 2시간을 한번 깨보자. 그렇게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내냐면은 이네오스 1대 59 말하자면은 1시간 59의 벽을 뚫어보자. 그렇게 해서 챌린지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습니다. 몇 분이냐면은 1시간 59분 40.2초에 들어왔어요. 제가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면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 경기는 순전히 이 킵초게를 위해서 그 모든 경기를 준비했기 때문에 안타깝게 공식적으로 이 기록은 인정이 되고 있지 않지만 2시간 벽을 뚫었어요. 정말 1시간 59분 40.2초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계 최고의 마라토너 킵초게에 새로운 강적이 나타났어요. 그건 누구냐면은 그도 역시 케냐의 켈빈 킵툼이에요. 이름이 특이한데 킵툰. 현재 나이가 23살밖에 안 됐어요. 더 신기한 거는 이 킵툰은 그냥 하프 마라톤 다른 경기 하다가 처음 마라톤 국제 마라톤 나와서 1등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도전한 마라톤이 어디냐면 스페인 발렌시아 마라톤에서 무려 기록이 2시간 1분 53초에 우승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올해 4월 23일 런던 마라톤에서 2시간 1분 25초로 역대 2위 기록을 세우면서 뚫었죠. 그러니까 다들 23살밖에 안 됐고 국제 경기를 딱 2번밖에 안 했는데 다 이렇게 기록을 갱신하면서 아마 킵툰이 2시간의 벽을 깰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에서 여러분들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마라톤 하면. 저도 사실은 어릴 때에 단거리보다는 장거리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학교에서 뭐 운동회 대회하면은 장거리에서 2등도 하고 그쪽이 좀 맞아서 제가 포항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연습할 때는 그 막 바닷가에 음악이 막 들리죠. 막 그러면서 제 친구하고 장거리 연습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마라톤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페이스 조절. 굉장히 중요하죠. 또 뭐가 중요할까요? 일단 심장이 중요하겠죠. 그걸 뭐라 그러냐? 폐활량. 황영조 선수는 엄마 덕에 이 폐활량이 엄청 좋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마라톤 그러면은 체중 관리도 중요하죠. 뚱뚱한 사람이 어떻게 마라톤 잘할 수 없잖아요. 다 이렇게 체중 관리. 그 다음에 1분당 땅에 발을 딛는 횟수를 케이던스라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얼만큼 많이 하느냐. 여러분 1분당 이렇게 막 뛸 때 바닥에 닿는 그 횟수가 여러분들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보통 한 70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이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이런 선수들은 90에서 100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마라톤 하면 천천히 뛰는데 거의 100m를 17초, 18초로 뛴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뛰어야, 42.195를 기록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엄청난, 대단한 실력이죠. 그런데 전문가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이 마라톤 경기의 근본적인 건 뭐냐? 마라톤은 혈액과 싸움이라는 거예요. 마라톤은 혈액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잘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혈액 싸움일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마라톤의 어떤 이런 경기 폐활량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몇 회를 더 빨리 뛰느냐, 뭐 체중 관리하느냐, 코스를 어떻게 잘 이렇게 유지하면서 하느냐. 결국은 뭐냐면은 누가 체내에 적혈구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누가 산소 이용을 아주 뛰어나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구력 있게 끝까지 속도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느냐. 그것이 하나의 쟁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게 스포츠 과학자들이나 선수들, 그 다음에 코치를 전문가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이 한마디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운동 경기 방법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특별한 훈련 방법이라든지 체력 관리라든지 코스 진행을 활발하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혈액이라는 거 간단하게 우리가 의학 상식으로서 피라는 것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피는 몸속에 크게 중요한 건 산소,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 그리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해서 발생하는 어떤 이산화탄소라든지 노폐물 이런 것들을 거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공급하기도 하지만 노폐물을 거르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피가 양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피가 4리터에서 6리터 된다 그래요. 4리터에서 6리터. 그런데 이 피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골수에서 만들어지는데 지금도 여러분의 몸에서 끊임없이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 피는 또 끊임없이 우리 핏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 핏줄이 지구 2바퀴 반에 이르는 약 10만 킬로미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우리 안에 그렇게 많은 혈관 안에 피들이 막 도는 거예요. 피가 돌다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굳어버리고 죽는 거죠. 예. 혈액은 체내에 있는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와 바이러스와 또 외부 침입하는 그것을 방어하는 백혈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적혈구와 백혈구가 있죠. 또한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그것을 응고작용으로 피를 먹게 하는 혈소판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또 각종 영양소라든지 항체, 호르몬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혈장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혈액 안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왜 피는 붉은색일까요? 물감을 어떻게 탔나? 우리 사모님은 너무 잘 아시겠는데. 어떻게 피는 왜 선생님 붉은색일까요? 저도 알아보니까 피가 붉은 이유는 적혈구 안에 있는 철분 때문에 그렇대요. 철분이 산소와 만나서 이것이 산화되는 거죠. 붉은색을 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철판에 이렇게 산화되면 붉게 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철분하고 산소가 결합을 해서 그래서 붉게 보인다고 합니다. 피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죠. 예를 들면은 예로부터 피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도 있고 상징도 있어요. 고대인들은 붉은 피가 생명, 또 죽음을, 그런 어떤 삶과 죽음에 대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또 피를 보면 어때요? 불안한 거죠. 공포 영화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막 피채 흘려서 막 나오는 공포, 아니면은 불안함, 아니면 또 경외심, 이런 것도 상징을 합니다. 반대로 또 피 그러면 어때요? 폭력적이다, 또 부정적인 것, 또 죄에 대한 것, 또 임박한 심판, 이런 어떤 불길한 그러한 것도 피라는 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에서는 피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독교는 피의 종교다. 이해가 가죠?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하는 말이, 구약을 쫙 짜면은 어린 양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쫙 짜면은 예수의 피가 나온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구약의 가장 피에 대한 얘기는 아벨의 피가 시작되죠. 아벨의 피로 시작해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또 사람 대신에 짐승의 피를 흘려서 속죄하는 어떤 제사의 그러한 피들. 그래서 성경에는 피를 그 자체, 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인 생명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곧 피는 생명이면서 피는 속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를 마시거나 음식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신명기에도 이야기하고, 또 구약에서 피는 히브리어로 담이라 그래요. 담. 발음이 담. 한 360회 쓰였는데 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에 보면 제사 의식이 있는데 거기에서 피는 속죄한다.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혈, 뭐 찬양도 있지만 그런 피라는 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보면은 많은 희생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너무 헷갈려요. 이 뭐 속죄제, 속건제, 뭐 여러 가지 제사하는 방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심에는 항상 나의 죄를 대신해서 숫송아지든 아니면은 어린 양이든 뭐 비둘기든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듯이 그 희생제물이 대신 죽고, 그리고 나의 죄가 깨끗하게 되는 거죠.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숫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성소 앞에서 그것을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또 제단에 뿔이 있는데 거기다 바르고, 그 다음에 숫송아지의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다 쏟아놓는. 그래서 이렇게 상상해 보면은 구약의 레위 제사장들은 거의 뭐죠? 우리 소 잡는 백정과 같아요. 항상 옷에는 피가 항상 튀어 있죠. 왜냐하면은 이게 피를 따고 피를 묻히고 쏟고 하니까 그게 그렇지 않겠어요. 대표적으로 또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탁 발라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을 구분하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피는 하나의 또 성결이에요. 구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인간이 새로운 언약, 그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완벽한 정화와 속죄 그리고 해방과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한 구절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과 우리의 속죄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서는 우리가 속죄, 즉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동물이 피 흘림을 받고 희생제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누구의 피요? 자기의 피. 자기의 피로 어떻게 우리를 속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죄가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효용이 영원한 속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속죄.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은 매번 죽어야 되는 그게 아니라 단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림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한 번 단번에 통해서 우리는 속죄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복음. 이걸 믿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잔을 들어서 기도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면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 그런데 마태복음에도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거의 똑같이 얘기하죠. 이 부분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조금 변화됐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건넨 잔, 이 건넨 잔은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는 속죄와 정화의 잔이고 용서의 잔이기도 하지만 한편 새 언약의 잔이라는 거예요. 이 잔을 마시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그 피, 그걸 통해서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새 언약, 그 전에 죄인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이 잔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한 고난의 잔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로마 병정에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의 잔을 마시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그 피의 잔은 예수님조차도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세베대의 어머니, 아들의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혀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그 세베대 아들 그 어머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세상의 성공이고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제발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이렇게 세워질 때 우리 아들
하나들은 오른편에 하나들은 왼편에 좀 이렇게 앉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가, 다시 말해서 너희가 마시는 그 잔이 너희는 잘 이해 못할 거야.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자리, 그 마시는 잔은 축배의 잔이 아니라 고난의 잔이요, 순종의 잔이요, 섬김의 잔이요, 희생의 잔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제자들이 너희는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제자들은 야, 이제 예수님만 따르면은 뭔가 우리는 이제 뭔가 대박이 날 거야.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제자들한테 어떻게 됐죠? 다 도망갔어요. 야, 이제 큰일 났다. 그리고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잔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고 다 떠나가 버린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잔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잔은 분명히 우리를 위한 생명의 잔이요, 속죄의 잔이요, 구원의 잔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섬김과 희생의 잔이기도 합니다. 그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주의 사랑과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주신 잔으로 우리는 새로운 언약의 관계가 되었다 그랬죠. 그 관계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면 우리도 죽고 그분이 살면 우리도 살고 그분이 고난당하면 우리도 고난당하고 또 반대로 우리가 고난당하면 주님도 고난당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생명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혈연관계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혈연관계라는 거. 자녀가 아프면은요, 내가 대신 아픈 게 낫죠. 자녀가 고난당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대신 고난당하는 게 낫죠. 왜? 혈연관계니까. 혈연관계가 아니면은 고난당하면 아이고 힘들지, 아이고 안 됐다 라고 하고 끝이에요. 그 다음 더 나가지 않죠. 그러나 우리 자녀가 아프면은 그걸로 되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죠. 하나님, 제가 아프고 말죠. 그냥 우리 애를 좀 낫게 해달라. 그런 마음이 혈연 관계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이런 더 깊은 혈연 관계예요. 로마서 8장에 있듯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런 혈연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은 아이고 그래 봐라 너 그렇게 못됐게 하더니 너 고난당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차라리 내가 고난당하지 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주님께서 똑같이 안타까움으로 그 시험을 이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 언약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도우시며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강한 의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세운 새로운 언약이 우리가 그 언약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따라서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점점 충만하게 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절망과 낙심 그리고 소망과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생명의 피로 충만하여졌을 때 우리의 식어졌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안에 새로운 열정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주보에 있는 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그 시인은 미국의 시인이자 수필가인데 루이스 글릭이라는 2020년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눈물꽃이라는 건데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눈물꽃, 번역은 유시화 씨가 옮겼는데, 내가 어떠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가? 절망이 무엇인지 안다면 당신은 분명 겨울의 의미를 이해할 것이다. 나 자신이 살아남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었다. 대지가 나를 내리눌렀기에 내가 다시 깨어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다. 축축한 흙 속에서 내 몸이 다시 반응하는 걸 느끼리라고는. 그토록 긴 시간이 흐른 후 가장 이른 봄의 차가운 빛 속에서 다시 자신을 여는 법을 기억해내면서 나는 지금 두려운가? 그렇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다시 외친다. 좋아, 기쁨의 모험을 걸자. 새로운 세상에 살을 내는 바람 속에서. 이 시를 여러 번 읽다 보면은 아마 대부분 첫 소절에서 마음이 좀 울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첫 소절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가? 시인은 아마 겨우내 땅 속에 죽은 듯이 묻혀있는 씨가 봄 기운에 차가운 땅을 뚫고 나오려는 그것을 이 시를 전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 또 새롭게 살아가려는 의지에 대해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는 생명의 기억으로 기쁨의 모험을 향해 새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의지를 표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다 보면은 출입구 앞에 고무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 고무나무가요, 사실은 거의 다 죽어가지고 저희가 버린 고무나무거든요. 그래서 버려가지고 저 계단 우리 1층 앞에다 내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게 7월 말쯤 되는데, 그리고는 제가 뭐 8월 달 또 아프고 못 나오고 막 하다가 지난주에 다시 뭐 짐을 내리고 청소하다가 황 전사님이 고무나무가 우리 고무나무 같은데 보니까 정말 이 가지가 있고 다 죽어서 없던 고무나무에 잎이 무성하게 자란 거예요. 깜짝 놀랐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고무나무가 8월 한 달 동안 그 장마비도 맞고 아주 태양빛도 햇빛을 맞으면서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고무나무가 기억을 한 거예요. 아, 나는 살아야 되지? 자기도 그 삶의 의지에 대해 기억을 하고 꿈틀꿈틀 잎을 내고 또 자라면서 놀랍습니다.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걸.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잔을 마시라 이 말할 때는 너는 기억해. 너희 안에 생명의 보혈, 나의 그 피가 흐르고 있어. 부활의 그 피가 흐르고 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 나는 끝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뭐 희망이 없다. 절망이다. 생각하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잔을 마시라고 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피를 쏟고 죽어서 그 피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 속에 부활의 능력으로 피가 흐르고 있어. 그걸 기억해. 그걸 기억하는 순간 우리 안에 다시 피가 끓어나고 살아나는 삶의 의지가 생겨나고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다시 솟아나서 죽어있던 우리가 고개를 들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어두움이 우리를 짓누르고 모든 절망이 우리를 둘러쌀지라도 우리 속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어두움과 모든 절망을 뚫고 기쁨의 모험을 위해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그 잔을 마시면서 부활의 그 능력을 기억하고 힘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을 의지할 때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주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뿐이에요. 감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주의 그 뜨거운 보혈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뜨거운 보혈을 기억할 때 우리는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명의 의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잔을 마시며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새 언약을 기억하며 한 주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의 식어있던 우리의 피들을 주님 주의 보혈로 다시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많은 어둠의 먹구름을 주님 뚫고 나갈 수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기억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